이제 오늘 들여다볼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길진 않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순서가 되는데요. 그냥 역사적으로 순서 자체가, 교회가 탄생한 순서 자체가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라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이제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50일 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50일 만에 탄생한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한 12장, 13장 안디옥 교회가 생기기 전까지 주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게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실하게 밝혀낸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뭐냐면 어떤 메시지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가, 아니면 모든 그 기독교가 외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구세주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는 너희가 50일 전에 나무에다가 매달아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메시지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메시아닉 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만 5천 명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1만 5천 명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근데 그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그 유대인들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참 사람 세워놓고 참 지루하게 하도 많네요. 근데 아주 그냥 그 길게 예배를 드리고 밥도 주고. 근데 거기에 그 영국 출신의 목사님이시고 이분이 이스라엘 여자랑 결혼해서 유태인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설교를 한 1시간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따라해 볼까 생각했어요. 1시간을 그냥 천천히 하시는데 하나도 안 졸아요. 근데 제가 한 번 예배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서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예루살렘 교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인데 같은 동포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근데 지금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1만 5천 명이 형성이 됐는데 이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핵심이 2가지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끝나고 나서 식사하면서 그분한테 확인을 했어요. 이게 메시아닉 주의 메시지의 핵심이냐? 맞대요. 자기네는 그것만 전한대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이것저것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이것저것 얘기할 게 많은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진짜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민족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가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예수가 메시아. 예수와 메시아. 노래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래 메시아. 그 다음에 2번째가 종말론이었어요. 종말론. 예수가 다시 오시는데 이게 사실 저는 종말론이 조금 이제 그러니까 죽는 게 종말이지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변질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올까? 이런 생각들이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이게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에를 가니까 거기는 진짜 종말이 가까워왔다는 느낌들을 기독교인들은 다 느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선교사님 얘기도 이분이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중동 이 정세를 이제 기자예요, 기자.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이제 한국의 CTS나 YTN에다가 이제 보내주는 작은 방송국을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 중동 정세 자체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종말 때랑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현장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이 사람들은 이런 그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이분들은 그 국제 정세에서 느끼는 거예요. 진짜 정말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종말이 가까운 걸 느끼고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근데 이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이제 이걸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라는 것이 뭘 하느냐 했을 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라는 거죠. 이게 반석. 그걸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억할 게 사도들과 그 다음에 집사라고 하는 평신도, 뭐 평신도란 말도 별로 좋지는 않은 말입니다만은 사도와 이 집사가 구분이 일어났다라는 말. 그래서 이제 직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직 얘기했잖아요. 보직이라는 게 사실 교회라는 것도 아무리 하나님의 믿는 공동체지만 조직이거든요. 교회도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자라느냐 했을 때 어떻게 조직을 잘 관리를 하느냐, 이것도 교회의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뭐 사도들은 말씀, 그 다음에 집사, 7 집사는 구제와 음식 대접하는 거에 이렇게 분담을 했는데 요 직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집사가 스데반 집사와 필립 집사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두 가지 큰 문제점이 두 가지였죠. 하나가 돈 문제였어요. 돈 문제. 아까 헌금 문제.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을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마음이 그 헌금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거를 다 할까 말까 이제 계속 그러다가 여기 와가지고 줄어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갈등하다가 여기 와서 확 내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오늘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그랬어요. 이게 좀 어렵게 번 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 해? 아니, 반만 해. 다 해? 왜요? 맞아요. 정말이에요. 다 해, 반만 해. 그러다가 여기 와서 결국 저걸 보는 순간에 확 쏟아버렸어요. 자, 쏟아버렸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반만 해서 말도 못하죠. 근데 이게 이제 몇 분 되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 헌금의 문제, 돈의 문제가 아나니아 삽비라 이제 시험이었다.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 안의 불공평의 문제. 이거는 인류 역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히브리파 과부만 더 주냐? 왜 헬라파 과부들은 안 주냐? 이 문제로 해서 여기서 이제 집사가 생겨났다는 거.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점 그렇게 부흥하고 잘 나가다가요 쪼그라듭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이 뭐였냐면은 박해입니다. 박해. 모든 교회들이 겪게 되는 이 박해 문제에 부딪힙니다. 내부적으로는 뭐 이제 헌금의 시험도 들고 또 이제 불공평이 사람들 잘못 대우하는 문제도 겪지만 외부적으로는 그냥 핍박을 겪는데 이 단초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집사의 강성설교.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이게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이러한 그 메시지로 이제 결국 돌에 맞아서 죽게 되고 본격적인 이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잖아요. 박해가 시작되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가 준 영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죽냐면은 이게 집사가 먼저 죽었다라는 거 좀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순교는 먼저 교인들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야고보예요. 사도예요. 목사가 사도라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스데반이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평신도 집사가 순교 1호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 이게 누구냐면은 요한과 야고보 있죠. 그 두 형제. 이 두 형제가 참 인생이 재밌어요. 정말 이 엄마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아주 그냥 치맛바람의 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줄 알고 그냥 두 아들을 좌의정 우의정에 청탁까지 했었는데 웬걸 예수님이 웃으면서 아이고 네가 그 쓴맛을 알겠느냐라고 했는데 그 쓴맛이라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순교한 게 이 큰아들이다. 큰아들 야고보. 그다음에 둘째 아들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두 형제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1번 사도 중에 1번 순교자 요한은 죽지 않고 100살까지 살아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을 요한계시록까지 쓰는 그런 이제 인생인데 아무튼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가 죽어나가고 베드로가 투옥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쫙 퍼져버려요. 흩어져버려요. 다 도망가야 되니까.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안 되니까 교회가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있질 않아요. 그냥 있질 않고 가서 가는 곳마다 어쨌든 예수가 메시아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참 어떻게 나무에 매달린 사람이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요. 저 유대인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에게 맥락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막 이걸 전했는데 이게 퍼지면서 이방 세계로까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한테. 그런데 의미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유대인 예수 청년이 죽었는데 그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유대인들만의 아는 공식이 아니라 예수가 온 인류의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너의 죄를 구속하셨고 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보편적인 이 구원의 진리가 이방 세계까지 전달되면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이게 어디에 생겼냐면은 바로 여기 안디옥이라는 거죠. 이게 지도가 너무 작아요. 하는데 이게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생겨서 이게 쫙 퍼지면서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사도들하고 관계없이 그냥 무명의 신자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무명의 신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것도 이방인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한번 사도행전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그 자료를 보면서 사도행전 11장 정도가 될 거예요 아마. 사도행전 11장 정도. 네. 거기에 이제 두 번째 탄생한 교회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11장 19절 정도 생기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데가 지금은 옛날에 지금 터키와 이렇게 지금 IS 위험 지역이 안디옥이죠 지금. 저번에 우리나라 학생이 킬리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 찾느라고 그랬는데 그곳이 옛날에 안디옥. 그러니까 안디옥은 그러니까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3대 도시, 핵심 도시. 로마 있죠? 어디 있나? 로마. 이게 안디옥,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이게 3대 도시입니다. 지중해. 3대 도시고 이제 항구 도시로 한 50만 정도의 인구가 모여 살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탄생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기독교는 절대로 시골에 생기지 않습니다. 시골이나 산 속에다 세운 적이 없어요. 항상 교회는 시장통에 들어가요. 항상 사람 많은 곳에 들어가요. 항상.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교회가 예루살렘에 생겼지 나사렛에서 생기지 않았어요. 예수님 고향이니까 거기 아니에요. 아니고 가장 사람들이 핫한 곳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생겼고 안디옥 가장 국제적인 도시에 거기에 교회가 탄생했다. 사람 많은데 50만이면 지금도 많은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아주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교회가 이제 생기는데 이게 사람들이 그냥
생기긴 생겼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그렇게 쉽게 말하면 평신도 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거 우리끼리에서 교회를 만든 거죠. 만든 거고 이제 정말 그 뜨거운 마음으로 만들었죠, 교회를. 이렇게 모임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항상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일반 교인들의 그 한계인 거죠. 야, 그럼 이거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지속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 사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가르치는 사람, 뭔가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냐라고 이제 찾는데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어디에다가 이걸 요청하게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이게 웃겨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어쨌든 거기서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야, 우리한테 좀 사도는 아니더라도 뭐를 좀 보내달라,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이제 요청하니까 베드로가 고민을 하다가 누구를 보내냐면은 거기에 바나바라고 있어요. 바나바. 제가 그랬죠. 그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한 사람 있죠. 부자. 근데 이 사람이 성격이 너무 좋아요. 바나바가요. 그래서 이 바나바라 그러면은 권사의 모델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위로의. 그래서 이 바나바가 성격이 너무 좋고 누구랑 잘 어울리고 아주 사람들이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요. 근데 보내는데 바나바가 나는 아닌데, 그러니까 나만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뭐냐면 바나바의 단점은 뭐냐면은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은 너무 좋고 인품 좋고 사람 잘 따르는데 가르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이런 사람 있죠. 착하기만 한 사람. 그리고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거를 누가 가르치나? 나는 못 가르치는데. 그러면서 바나바가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 이게 누구냐면 바울이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만나잖아요. 만나고 확 까무러치지 않습니까? 까무러치고 근데 딱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절대로 뜨거운 불을 받은 사람들은 불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물을 받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면 안 돼요. 열정만 가지고 안 돼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실제 사역은 14년 후에 본격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14년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울이 일단은 거절합니다. 사도들한테요. 누굴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스데반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수쟁이들을 죽인 포악한 사람이 바울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못 전했어요.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도 쿠웅하죠. 야고보 만났는데 야고보도 무서워하죠. 그리고 사도들도 다 꺼려해요. 저 인간이 어떻게 예수 반신반의. 근데 그래서 거절당합니다. 바로 사용 못해요. 그래서 3년 동안 처음에 3년 동안은 아라비아 사막 그 페트라 아세요? 네. 요르단에 페트라라고 추정되는 그곳에서 3년 동안 깊이 자기가 받은 환상을 엄청나게 몰입을 해요. 거기서 혼자 3년을 깊이 거기서 이제 거의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마 바울의 사상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배웠던 그 모세 오경 토라 그 율법이 도대체 뭐냐 그게 내가 그렇게 목숨 걸었던 게 그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게 만나면서 엄청난 거기에 이제 사상이 나오죠. 나오는데 3년 동안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나서 이렇게 예루살렘 가서 뭐 좀 해보려고 이렇게 껄쩍거려 봤는데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다 싫어해요. 좋아하시겠어요, 선생님? 전향했단 말이에요. 전향을 한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다 과거를 의심하죠. 저 인간이 언제 또 돌아설까? 그러니까 다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에라 모르겠다. 고향이나 집에나 가자. 그래서 바로 여기 다소라고 여기 다소가 없구나.
여기 다소가 여기 터키 그쪽이거든요. 여기가 그 바울의 고향이에요. 고향 태어난 거예요. 제외동포입니다. 바울이요. 제외동포예요. 해외동포. 그러니까 다소가 교육 도시인데 거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10년을 다시 또 썩어요. 거기서 그냥 이렇게 자기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골 가갖고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바울을 딱 집어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눈여겨본 거예요. 눈여겨보고 벌써 이제 그 예수님 믿은 지 14년이 됐는데 뭐하냐? 자기 고향 가갖고 목회한다더라 이런 거죠. 걔 탁 찍어갖고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나랑 같이 목회하자. 어디?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는데 거기에 가서 너랑 나랑 같이 목회하자. 너는 성질은 개차반 같아도 바울 성격 대단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성격 안 좋아요. 정말 성격이 대단합니다. 바울이. 근데 그러나 너는 너무나 지식이 깊기 때문에 너는 그 지식을 가르쳐라. 나는 성격 좋잖니. 덮어줘. 두 사람이 기가 막힌 그거였어요. 한 사람은 사람 좋고 한 사람은 머리 좋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일단은 같이 합치기로 했고 여기에 이제 한번 보실래요? 3명이 더 달라붙습니다. 3명이. 여기 11장 23절, 24절 쭉 나가죠. 네. 거기 없구나. 13장에 있어요. 13장에 쉽게 말하면 공동 목회자들이죠. 네, 13장 1절이죠. 1절에. 네.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 이름들 나오죠. 그렇죠. 예, 그렇죠. 거기에 보시면 안디옥 5인방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 주축 멤버예요. 이분들이 이제 5인방인데 이 5인방에 대한 소개가 안디옥 교회를 다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 5명의 출신 그다음에 직업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출신들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딱 말해주는 건데 첫 번째가 바바바라고 씁니다.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이 바나바고요. 이 사람은 어쨌든 유대인 중에 유대인 골수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자 바나바 성격 좋고요. 두 번째 바울. 여러분 바울하고 사울은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혹시? 바울하고 사울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나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어요? 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오영주 집사님이 좋은 케이스니까. 오영주 집사님은 한국에서는 오영주 집사님이죠. 아니 뭐 집사가 아니에요. 근데 오영주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해외 나가서는 스테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예요. 뭐냐면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사울랑 아시죠? 베냐민 지파라고요. 바울이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그 시조가 누구예요? 저거죠. 사울 왕이 아닙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가면 난 사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중해가 국제 도시 아닙니까? 국제적인 데서 나갔을 때는 폴이에요. 바울. 그거는 국제적인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뭐 저는 이제 뭐 여기서는 김상기라고 그러지만 뭐 잠깐 살 때는 거기서는 폴이라고 써야 김상기라는 말을 발음을 못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해외 언어를 써주듯이 바울은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보시면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한테는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사울이라는 말을 두 개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옛날 우리 신학교에서 배울 때 아주 옛날 거예요. 그건 좀 사울이 변해야 바울이 되고 뭐가 변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도 막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그런다 생각하는데 국제적인 이름은 바울이고
국내용 이름은 사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는 의미에서 이제 바울인데, 바울은 어차피 이 사람도 유대인이고요. 그다음에 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다음에 율법에 굉장한 조예가 있고, 그래서 이런 특징이고, 잘 아시잖아요, 바울은. 세 번째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은 니게르라고 하고 시면, 이게 니게르가 니그로라는 거예요. 니그로 들어보셨어요? 네. 이거 미국에서 니그로란 말 쓰면 안 돼요. 이거 이제 흑인 차별한다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옛날에 니그로라고 해요. 니게르. 그래서 누구로 추정하냐면은 구레네 시몬으로 추정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경하다가 끌려가고 자기가 대신 십자가 진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구레네 시몬 같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프리카는 북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는 거의 유럽 분위기인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흑인이에요. 흑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니게르라고 하는 그 시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레네 사람은 루기오도 이제 흑인이라고 봅니다. 흑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교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기 잘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되고, 다섯 번째 사람이 재밌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나엔이라는 사람인데요. 마나엔. 이 사람은 그 헤롯이 4대 가문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헤롯이 하면은 이 헤롯이 6명이 나와요. 7명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 헤롯 왕가를 만들어낸 그 이제 창립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헤롯 둘째 아들, 안티파스, 아킬라우, 빌립, 이 삼형제가 있는데, 이 삼형제가 예수님 때 같이 이제 그 유대를 다스렸던, 땅을 나눠가지고, 근데 가장 예수님하고 부딪혔던 사람이 안티파스라는 사람. 안티파스. 이 안티파스의 젖동생이라고 해요. 젖동생. 그러니까 궁궐에서 같이 자란 뭐 이복 동생이나 뭐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궁궐에서 나름대로 왕족으로 살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상으로 보면은 벌써 뭐 왕족부터 해서 흑인, 뭐 그다음에 뭐 인종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배운 것 차이가 다 있고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5인방은 각자가 다 다른 성향, 다른 출신, 다른 인종, 그다음에 뭐 다른 학력 배경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예수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디옥 교회라고 그러면은 그 쉽게 말하면 오가 자탕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가 자탕 교회라고도 하지만 이거는 영어로 하면 크로스 컬처럴 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융합된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할 것 같으면 미국 교회 같은 거죠. 미국 교회나 그러니까 막 복잡해요. 이게 제 외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미국에 중간에 간 사람, 나이 40에 간 사람, 그다음에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아프리카계, 또 무슨 뭐 동남아계, 이런 사람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굉장한 크로스 컬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한 어려움이에요. 어떤 면에서 어려움인데 이런 걸 가장 잘 보여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자체가 항구 도시고 50만이 모여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 도망갔죠. 여기서 오죠. 헬라 사람, 로마 사람, 그다음에 유대인, 오가잡탕 모여 있는 사람들이 모여온 거죠. 모이니까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 같이 유대인으로 딱 순 혈통주의 같은 게 없어요. 여기는. 이게 그럼 벌써 교회 분위기가 싹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아주 여러 부류로 모인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제 이 구성 자체가 그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도 이게 그렇잖아요. 제가 참 미국에서도 나도 그런 걸 느껴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일단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둘지 모르겠어요. 목회 포커스를요. 그러니까 저같이 영어 못하는 목사, 한국에서 40년을 살다가 간 목사들은 아이들은 아예 못 다뤄요. 저는 아예 못 다루고 아예 그 미국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제가 다룰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그냥 한국인 공동체에서 세탁소 하면서 한국인들 대상으로 장사하는 분들이 나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만 하고는 사정도 있었지만 나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영어 그러니까 1.5세가 좋은 거예요. 1.5세가 영어 완벽하고 한국말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 목회자들 보면은 이민 교회들 다 꽉 잡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20년, 30년 해도 아마 맨날 그냥 한국말만 하는 분들하고만 목회해요. 근데 이러한 마인드로는 안디옥 교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언어 차이가 있죠. 나라 차이, 국적 차이.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있는 곳에서는 뭐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똑같습니다. 유대인, 아프리카 사람, 뭐 왕족 출신, 예수님과 비난했던 집안 아닙니까? 헤롯.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했는데 문제가 없어요. 교회가요.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모르겠어요. 나중에 문제가 있었을지 몰라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는 데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한번 보실래요? 아주 간단하게 말했는데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리고 11장 21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이게 참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그 누구도 여기서 주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러니까 5명인데 여기서 그럼 누가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뭐라 그럴 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1번이고 그다음에 요한이 2번이에요. 그다음에 야고보가 3번이고 이게 있다고죠. 베드로가 하면 어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 출신 특징인데 안디옥 교회는 교인들이 세워가지고 이분들을 어쨌든 이렇게 모셔왔는데 이분들 중에 누가 중심이랄 게 없어요. 사실은 없고 그냥 여기는 특징적인 게 뭐 누가 리더십이 있다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그러면 안디옥 교회 리더십은 누가 지고 있느냐? 성령이 지고 계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바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어떤 결정이 나냐면요.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 이 사람들이 굉장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르치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어떤 지시를 받냐면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이 목회자들 중에 이 사역자들 중에 2사람을 빼서 보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아요. 이게 바로 여기에 누가 뽑히냐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뽑혀요. 누가 봐도요. 안디옥 교회 주축은 2사람입니다. 2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2사람을 뽑아가지고 너네 둘 나가. 어디로 나가요? 선교사로 나가라.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만일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볼 때 선교를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여기서 그래도 바나바 성격 좋죠. 바울 잘 가르치죠. 그러니까 2사람이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니나 가라. 아니면 뭐 루기어 니가 가라. 마나임 니 돈 많잖아. 니가 가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주변적인 사람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2사람을 하나님이 탁 집어서 너네 둘이 교회를 떠나라. 선교사로. 이거는 쉽게 말하면 교회에 담임 목사 보고 선교사로 나가라고. 네, 담임 목사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네. 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보통 뭐 부목사가 나가거나 뭐 이렇게 있지 않을 텐데 담임 목사를 보낸 것 같은 그런
중요한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성령의 이제 강한 이 리더십이 이제 보여지는 교회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재정적으로 탄탄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금이 잘 들어왔나 봐요. 잘 들어왔는지 아니면 없는 중에 그랬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핍박당해서 흩어졌죠. 그다음에 기근이 왔어요. 또 예루살렘에 기근이 오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참 착해요. 우리의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모교회가 굶어 죽는 데더라. 그래서 항상 그 모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주는 일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해줘요. 도와줍니다. 이걸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에 안디옥 교회의 가장 그 특징적인 그게 뭐냐면요, 결국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탄생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뭐냐면은 사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음식 나누고 물건 나누고 그리고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같이 찬송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더라.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 칭찬을 받더라. 그다음에 교인들이 늘어나더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뭐였냐면은 칭찬을 받는 걸 떠나서 아예 쟤네는 누구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 이제 이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외부에요. 쟤들은 뭐 다르다. 다른데 되게 친절하다. 그리고 싸우지도 않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핍박을 해도 대들지 않고 그냥 죽어나가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게 뭔가 다르고 윤리도 좀 높은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크레스토테스라고 있어요. 어쨌든 크레스토테스라는 게 친절하다는 뜻인데 쟤들 참 크레스토테스에 아주 친절해. 그러면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렇게 섞이면서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여기다 붙입니다. 그래서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한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받게 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마치죠. 오늘 마치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일 중에 뭐냐면은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막연했어요. 선교라고 하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는 별로 우리가 해야 되나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만 전하는 거였어요. 이방인들 전 세계에 뭔가를 이렇게 선교한다라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기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만 들을 수 없고 또 이방 세계로 퍼뜨리자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게 되는 그런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됐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라는 데는 별로 없어도 안디옥 교회는 되게 많죠.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무명의 신자들이 세웠고 그리고 이 5명의 그런 그 공동 그런 사역자들을 성령 안에서 했고 그리고 이제 선교를 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한 목소리를 냈던 대표적인 교회.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고 그런 교회로 오늘날의 이 국제사회 이런 글로벌한 사회에 가장 맞는 교회로 했을 때 안디옥 교회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좀 보았습니다. 자, 혹시